가르쳐야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거짓말이다 하는,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뭘 해라, 해야 된다 뭐 하는 내용들의 단어들을 저의 설교 본문에서는 정말 그런 단어는 다 뺐어요. 다시 읽을 때 예를 들면 성경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표현들 자체가 우리 율법적으로 들려주는 그런 단어들은 다 제가 이렇게 빼고 하는, 그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들의 표현을 자꾸 복음적인 각도의 언어로 단어로 바꾸기 시작하니까 참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예. 뭐 하라 하지 말라가 줄면 성도들도 뭐 오면 짐이 없어지고 부담도 줄고 그렇죠. 예. 복음 자체를 또 깊이 있게 또 들어야 복음이 알아지지.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다른 사모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만날 때 이전하고 좀 다른 그 표현이나 그러니까 사랑함에 대해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관점 자체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존재로 보느냐 보지 못하고 그냥 행위로 보느냐 우리 율법이냐 복음이 하듯이 사람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달라진 피드백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제 자신을 봐요. 예. 이제는 너의 어떠함이 그러니까 조언을 부탁을 하니까 어린 사모님들은 그래도 이제 애들이 좀 크고 또 신앙생활도 우리가 먼저 하고 이렇게 개척하고 하니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때 예전에는 뭐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저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보면 그 안에 안식과 평안이 누려지더라. 존재에 대한 포커스가 훨씬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평안하고 자유함을 많이 누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언제 만나자 안 했는데 본인이 막 연락 와서 언제 사모님 만나요. 막 시간을 막 이렇게 어렌지를 하려고. 예, 그래서 이제 안 그래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본인 시간만 되면 어떻게든지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좋은 거를 내가 좋은 거를 나의 것을 주려고 할 때는 그 외형은 만나고 있지만 내면은 도망가지요, 사실은. 누구나. 예. 근데 이제는 내가 줄 게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그 생명 연합됨 그리고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 그 만남을 볼 때 본인이 그 안에 굉장히 평안함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만나자 하는 거 보니까 좋으니까 만나자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뭐 내 속에서부터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나오니까 상대방도 알잖아요. 예. 아니까 또 관계가 좋아지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또 텐션이 올라가잖아요. 서로가 둘 다 같이 행복하고 또 전에는 뭐 이렇게 그 사람 만나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없던 생명이 나오고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죠. 네. 네. 네, 요한복음 6장 41절. 네. 자기가 그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이제 연결되죠, 계속. 네. 오병이어의 어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주로 주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뭐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적용이 아니고 예수 자신을 먹는 거잖아요. 그 성경을 보는 목적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먹기 위함이다. 관점이 완전 다르죠.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찾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구나. 그만 예수님을 잘 먹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먹으면은 야, 힘이 나는구나. 또 생명이 나오는구나. 하늘의 성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예수를 먹는 것이 성경을 보는 목적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뭔가? 땅에 있는 떡은 알겠는데, 뭐 베이커리는 알겠는데, 뭐 햄버거는 알겠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거는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본 적이 없잖아요. 들은 적이 없잖아.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무슨 뜻인가? 이걸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구나. 예, 땅에서 나오는 떡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하늘의 어떤 것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을 살게 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살게 하는 떡이다 말이에요. 천국을 살려면은 천국에도 양식이 있단 말입니다. 천국의 양식을 먹어야 천국을 살죠. 땅에 살려면 땅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천국에 살려면 천국의 양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먹는 양식이 달라졌죠. 애굽에서는 애굽의 양식을 먹었고,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죠. 자, 양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애굽의 양식을 먹은 결과로 애굽을 살게 되고,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음으로 광야를 살게 되고, 가나안에서는 또 가나안에서 나는 그것을 먹으면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떡이 그 세 개를 결정합니다. 떡이.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율법을 먹으면은 율법의 세계가 펼쳐지고, 은혜를 먹으면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어떤 말씀을 먹느냐,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경험되는 세계가 달라진다. 자,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러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이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근데 그 떡이 주어질 때 찢어졌잖아요. 떡이 쪼개져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성찬식에도 하나의 떡을 쪼개가 나누어 주잖아요. 쪼개지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쪼개져서 많은 사람에게 분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쪼개진다는 것은 작아지는 거죠. 큰 덩어리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도 무교병을 먹었단 말입니다. 무교병은 작은 떡이란 말이에요. 작은 떡. 유교병은 부풀려가 큰 떡이고. 그러니까 작은 떡을 먹고, 쪼개진 떡을 먹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를 먹는데 어떤 예수를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를 먹는데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먹느냐, 사람이 대신 예수를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네. 쪼개지신 예수를 먹느냐, 쪼개지지 않은 예수를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쪼개지지 않은 예수는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그 능력과 지혜가 쪼개져서 가루가 된, 예, 그 예수를 먹어야, 우리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단 말입니다. 하늘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쪼개지면 먹기 좋잖아요. 큰 떡은 먹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셨잖아요. 쪼개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가 좋죠. 그래서, 무능력하고 미련하고 약한 예수는 우리가 먹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하고 성분이 같아. 성분이 같으면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지만 물과 물은 너무 잘 섞인다.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는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인 나하고 성분이 똑같잖아요. 바로 연합이 되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미련하고 약한 예수하고 내하고 미련하고 약한 내하고 똑같구나. 그랬더니 그 미련하고 약한 예수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 부활의 예수가 나온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야, 나도 이 미련하고 약하면서 뭐가 나오냐? 부활의 생명이 나온다.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 얼마나 먹기 좋아요. 하늘에 있으면 먹을 수가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먹기 좋답니다. 자, 위에서 내려오니까 위치가 낮아졌죠.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내려왔잖아요. 먹기 얼마나 좋습니까? 내려오고 쪼개진 예수.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대표란 말이에요. 내려오고 쪼개진 예수. 이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람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원형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재료는 뭐냐?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입니다. 내려오고 쪼개진 이 예수를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다. 뭔가 만들 때 우리도 재료가 아주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아주 재료가 물감하고 캔버스가 아주 중요하고 재료가 있어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때 재료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이에요.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다. 가장 낮은 곳으로 왔다. 가장 낮은 곳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랍니다. 가장 낮은 곳. 그 재료를, 그 사람을 가지고 새 사람을 만드셨죠. 우리도 어디서 새로운 창조가 만들어지느냐? 새 창조의 재료는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쪼개진 사람.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능력과 지혜가 쪼개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다. 자, 새 것이 나오잖아요. 새 것. 요 사람에게서 새 것이 나오고, 떡은요, 먹기 좋다는 거예요. 먹기 좋다. 먹으면 양식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사람들이 먹기에 좋게 내려오고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은 미련하고 약한 존재구나. 이게 존재구나. 이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 이 존재에다가 생명을 심으신다. 이게 바깥 같아요. 미련하고 약한 존재. 여기다가 하나님은 생명을 심어서 생명이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미련하고 약한 존재가 하나님 쓰시기에 딱 좋은 존재구나. 이렇게 알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 자신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미련하고 약한 내 자신을 내놓죠. 하늘에서 내려온 내 위치를 내놓잖아요. 십자가의 위치를 내놓게 되고, 쪼개진 나,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내 자신을 내놓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먹기에 좋은 떡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떡이죠, 떡. 떡은 뭐냐면 상대방이 먹기에 좋은 겁니다. 예. 상대방이 먹기에 좋고, 상대방이 먹으면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는 게 뭐냐? 그게 떡이다 말이에요. 떡.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먹기가 쉬워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먹고 나서는 생명이 막 살아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가를 내가 살리는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막 살리려고 하면은 살아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내놓고, 내가 무능하다는 걸 내놓고, 내가 지혜가 없다는 걸 내놓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걸 내놓을 때, 그런 내 자신은 다른 사람이 먹기가 쉽잖아요. 실패한 나, 무능한 나, 아무것도 아닌 나, 당신과 내가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은혜로 산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소개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아주 먹기에 좋은 떡을 내놓고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서 저도 이제 어제 화요일이었잖아요. 우리 형님하고 저희 가족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5명이 같이 2번째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같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니까 나이도 이제 65세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형수한테 엄청 잘하더라고요. 애교도 떨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에, 완전히 호랑이가 이빨도 빠지고 털도 다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형수가 먹기에 아주 좋은 떡이 됐어요. 떡. 그러니까 자기만이 똑똑하다 그러지 않고, 형수가 길 하나 정말 잘 찾는다, 나는 길을 잘 못 찾는다, 자기의 그 무지를 내놓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전에는 본인만 똑똑하다고. 근데 본인이 나는 길을 잘 못 찾는다, 길을 갔는데 그 기억 잘 못한다, 이거 형수가 잘 안다, 자기의 무지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수가 형님을 먹기 좋은 떡이라고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또 형수가 돈을 더 잘 벌어요. 예, 형님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공공근로 나오면 한번 하고 그러고 내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형수는 가가지고 이런 밭을 사요. 상추밭 뭐 이런 또 이렇게 밭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또 돈을 벌어. 하여튼 돈을 버는 재주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수가 돈도 벌고 형수가 또 형님한테 매일 또 밥도 해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형님 뭐 하는 거 돈도 버는 것도 없지, 집에서 별로 일하는 것도 없지, 하루 3끼 얻어먹어야 되지, 위치가요 하늘에서 내려왔어. 완전히 땅 꺼졌어. 그러니까 위치가 촥 땅에 꺼져가지고 형수 밑에 이제 딱 가 있는 거죠. 또 형수가 벌지, 집안 청소도 형수가 하지, 밥도 형수가 하지, 다 하니까 형님이 뭐 하늘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형수가 먹기 좋은 떡이 됐어.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왔는데 싸우는 게 없어. 요즘은. 야, 좋더라고요. 너무. 그러더니 또 우리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요. 전에는 뭐 조금 우리 보고 뭐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도 있고 막 이랬는데, 큰 소리 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형님 부부하고 같이 만나는데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 또 다음에 같이 울릉도 아버지 모시고 5명이서 뭐 애들 데리고 7명이서 같이 울릉도 가자 이런 이야기 됐거든요. 다 좋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사람이죠. 먹기에 좋은 사람. 이렇게 목이 안 걸리네. 가시가 없다면 고등어나 이런 거에 또 뭐 칼치나 여러 가지 이런 거 먹으면 딱 가시가 딱 걸리네. 못 먹는다. 근데 완전히 그냥 먹기 좋은 살만 있는 거죠. 먹기 얼마 좋습니까? 제주도 가니까 저번에 호주에 오신 사모님하고 같이 가니까 칼치 정식이 있더라고요. 칼치 막 이만큼 긴 거를 탁 구워가지고 가니까 그대로 온 플레이트에 그냥. 그대로 예, 전체 그대로 딱 서빙 하시는 분이 딱 오더니 칼치를 쫙 하더니 쫙 발라줘요. 이렇게. 그 살만 쫙 나오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딱 앉아가 살만 딱 먹었다.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고기라. 먹기 얼마나 좋은지. 야, 그러니까 그것도 맛있대요. 예, 처음으로 그렇게 먹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사람 얼마나 먹기 힘듭니까? 고고하고, 네? 교만하고, 예, 능력 있고 지혜로워서 닮아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우리와 하나고,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는 우리와 딱 하나란 말입니다. 딱 하나. 예.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게 없잖아요. 나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으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미련하고 약한 예수, 그 예수는 미련하고 약한 내 인생 존재하고 다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약한 내 인생을 조금 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미련하고 약한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부활한단 말입니다. 부활. 그래서 와, 나도 내 이 미련하고 약한 인생이 부활하기에 딱 좋은 상태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기 정말 최고로 적합한 상태구나. 바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 존재는 온전하단 말입니다. 자, 이 예수를 보면서 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미련하고 약한 사람 예수를 보면은, 야, 뭐 미련하고 약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미련하고 약한 사람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에 온전하구나. 그게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와, 예수님이 미련하고 약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배고픈 게 뭡니까? 나는 왜 능력이 없는가? 나는 왜 지혜가 없는가? 이것 때문에 늘 배가 고팠잖아요. 늘 부족감을 느꼈잖아요. 나는 왜 저런 큰 능력이 없는가? 나는 왜 저렇게 탁월한 지혜가 없는가? 나는 왜 저렇게 위대한 선이 없는가? 경건이 없는가? 내 안에 없는 것 때문에 늘 배가 고팠잖아요. 흙이 졌잖아요.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늘 가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케 되셨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하게 표현하니까, 와, 우리도 이 가난한 자리에서 능력과 지혜나 선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야, 내가 온전하다는 걸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된다. 영적인 양식.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떡이라 그런 겁니다. 떡. 야. 미련하고 약한 존재.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완전하구나. 완전하구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 그게 완전한 거구나. 저는 우리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율법을 못 지킬 때마다 죄책감과 열등감이 시달렸던 거예요. 근데 목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회할 능력이 없는 것이 하나님 쓰시기에 온전한 사람이구나. 목회할 지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온전한 목사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목회할 능력이 없는 목사고 목회할 지혜가 없는 목사라, 예수님.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나타내고 다 이루셨다. 야, 그러니까 오병이어 소년의 도시락 하나면 5,000명을 먹이기에 충분하고 12광주리가 남았답니다. 야, 오병이어로 충분하구나. 12광주리가 남구나. 그 오병이어가 결국은 예수란 말이에요. 아, 그 작은 것이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거잖아요. 저도 믿음하고 약한 이 인생이 하나님 쓰시기에 온전한 인생이구나 아니까 노력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노력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 되려고 하니까 노력이 필요하고,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를 가지려고 하니까 많은 책을 읽고 세미나를 다니고 막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혜가 없는 것이 온전한 거죠. 세미나를 갈 필요가 없어요. 지혜 없는 게 온전하니까. 세미나를 간다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모르고 12년 동안 시간과 돈과 정력을 다 바쳐서 수많은 지혜를 쌓으려고 했답니다. 다 쓰잘데없고 인간의 지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들어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쓰려고 하니까, 내가 나를 써야 되니까 능력을 길러야 되고 지혜를 길러야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팠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선해야 되니까. 그죠? 능력에 배가 고프고 지혜에 목이 마르고 늘 거기 살았다. 근데 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자기 뜻대로 자기 쓰고 싶은 만큼 쓰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이거 뭐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는 양을 치거나 기껏 해봤자 뭐 짐승을 위협해서 쫓아내는 용도로밖에 못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모세가 딱 들리니까 모세의 지팡이도, 그죠? 그 짐승을 겨우 이렇게 위협을 주던 그 정도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딱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리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능력 있던 모세가, 40세의 모세가 능력이 다 빠져가 80살이 되었을 때, 능력과 지혜가 다 빠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들림바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만큼 쓰임 받았다. 자, 그게 부활의 세계죠. 그러니까 모세 자신의 능력이 더 커졌거나 지혜가 더 커졌 것이 1도 없어요. 오히려 빠지니까 뺄셈이라, 뺄셈.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신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인데 내가 나를 쓰느냐 하나님이 나를 쓰느냐, 이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면 나를 고칠 필요가 없어요. 내 존재, 미련하고 약한 존재 그대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삼손도 보면 소 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막 또 뭐 사사들 보면은 뭐 아주 허접한 거 가지고 막 적군을 다 때려 눕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누구의 손. 그러니까
다윗의 물맷돌 있잖아요. 물맷돌. 그죠? 그 짐승을 잡는 그건데, 그 물맷돌이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다윗의 손에 들리니까 그 돌 하나가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나라의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 돌로 쓰임 받잖아요. 돌 하나가 전쟁을 이기게 하는 돌로 쓰임받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돌, 그죠? 그 돌과 같은 정말 바닷가에 있는 몽돌 얼마나 흔합니까? 근데 그 돌 하나가 내가 쓰려고 하니까 뭐 그 돌로 몽돌 하나가 뭐 어디에 쓰겠습니까? 예? 건축의 재료로도 쓰기에 너무나 너무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그 돌 하나가 쫙 들리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깨고 한 나라의 전쟁을 이기게 하는 데 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죠? 돌이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에 달렸구나.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좋은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수지 맞는 겁니다. 네.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써봤자 어디 쓰겠어요, 그냥. 몽돌 하나 가지고 건축의 재료로 뭐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면은 둥이돌이나 뭐 건축의 둥이돌로 쓰이는 거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뭡니까? 같이 하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무가치한 사람, 무가치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쓸모가 없는 사람, 쓰레기 중에서도 이거 폐기물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엘리라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사람, 그 인생,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재료로 쓰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 십자가에 달린 쓰레기, 정말 미련하고 약한 세상이 버린 그 미련함과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건축의 재료로 쓰시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미련과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안식이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는 거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거구나. 나의 미련함이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안식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안식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람은 절대로 불안과 염려와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어요. 스트레스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것이 미련함과 약함이구나. 이거를 알 때 우리는 진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서 수군거렸다. 수군거렸다는 말은 공비조예요. 불만하다, 불평하다 이렇게 하는. 43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공비조, 불만하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유대인들은 겉에서는 잘 이야기 못하고 뒤에서는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아버지가 요셉인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죠? 우리가 분명히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이 되느냐? 자기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냐.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된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더 예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특징이죠. 항상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자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이들의 판단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목수의 아들이다. 부모도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완전히 얼마나 허황한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판단했죠. 그러나 틀렸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판단했지만 틀렸습니다. 자,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볼 수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는 보냄을 받아왔다. 그죠? 아버지께 보냄받은 자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아왔다. 우리도 이게 이제 새로운 사람의 그 인식입니다. 나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인식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의 아버지를 요셉으로 인식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인식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얼마나 확신이 듭니까?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건 능력이 없건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 인정받지 않느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니까 나의 정체성은 확실하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자신을 의탁할 필요가 없다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냐면 자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람을 뭐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어떻게 아니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 아버지께서 보내줘서 오는 사람이다. 또 유대인들처럼 자기에게 오지 않잖아요. 예수에게 오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다.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보냈느냐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전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자꾸 내 능력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능력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께서 이끌면 예수에게 오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에게 오지 않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의 능력이나 노력이 1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얼마나 목회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인생도 이렇게 살면 돼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다. 안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끌면은 누구라도 안 올 수 없다. 얼마나 아버지께 달려있지 뭐. 예수님께 달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인생이. 야 아버지께서 이끌면 다 온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안 온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아버지께 들렸죠, 아버지께. 이거 너무 쉽잖아요. 목회도 이렇게 하면 쉬워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죠? 아버지 의존이잖아요, 의존. 그 아버지 의존한다는 게 뭐죠?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는 조금도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버지 중심이다. 아버지 중심. 자,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이 없나? 내가 노력이 부족하나? 왜 사람들이 내게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또 와도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니까 교만해질 필요가 없죠. 오는 글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글을 내가 마지막 날 안에, 그죠? 다시 살린다. 네, 종말의 날 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온 사람은 예수 자신이 부활하잖아요. 예, 자신이 부활하는 걸 통해서 오는 사람들도 함께 부활에 참여시킨단 말이에요. 자신의 죽음 안에 함께 죽이고 자신의 부활 안에 함께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지난주에도 39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보내신 이의 뜻이죠. 그죠? 아버지의 뜻이죠. 44절에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게 이제 아니스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종말의 날에 사람들이 뭐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도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부활의 상징이에요. 부활. 종말에는 뭐로 사느냐? 부활을 산단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또 나오죠. 44절에도 나오고 54절에도 나와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게 부활이죠.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활은 첫 타락한 아담의 생명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래봤자 같은 생명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기중심성인 아담의 생명이 끝나고 이제는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 이타적인 마음이 나와야,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야 모든 고난에서 해방이 된다. 자, 우리 속에서 살리는 마음이 안 나오니까 고난이 계속되는 거지. 우리 속에서 살리는 마음이 나오면은 고난이 없어진다. 그게 부활이에요. 자,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에게로 오나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먼저 아버지께 가르침을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께로 온다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다 준비시켜서 예수에게로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6절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다 준비된 분들이 찾아오시는 과정을 거쳐가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말씀도 참 재밌죠. 그렇다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이 아버지를 봤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자, 아버지를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됨이 그러니까 나의 존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온 자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온 자잖아요. 그 사람만 아버지를 본 자라는 겁니다. 아버지. 자기를 있게 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 하는 말은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죠.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존재하게 된 자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구나. 이런 거죠. 예. 저도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전쟁에 나가서 저기 북한 청진까지도 막 갔다 오고 그러다가 이제 중공군 때문에 후퇴를 하다가 이제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막 혀가 잘리고 막 이런 피가 막 온 몸에 다 붙고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아마 그때 6.25 전쟁 때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으면 전쟁 이후에 저 어머니 만나가 결혼을 안 했으면 제가 안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선한 분이건 악한 분이건 저한테 잘한 분이건 못한 분이건 그 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그죠? 생명의 은인이죠. 아버지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아버지 은혜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에게서 온 자죠. 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죠.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 자가 아니죠. 자기 되면 자기 때문이다. 이 사람 아버지를 본 적이 없죠. 그래서 고하잖아요. 아버지 봤다 하는 말은 자기의 이 존재의 근원을 봤다 이 말. 존재의 근원. 지금 고아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 고아.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감사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냥 뭐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태어났지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사람은 외롭다. 자,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미 가졌다. 소유하고 있다. 앞으로 가질 것이다. 이게 아니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는 뭐죠? 아들이잖아요. 아들. 아까 전에 아버지를 보았다 하시니까 믿는 자라는 말은 아들이다. 아들은 뭘 상속했느냐?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잖아요.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당연히 영생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생명.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버지처럼 살아요. 아버지와 똑같이 산단 말입니다. 생명이 같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감자가 아들을 낳으면 감자가 나오죠. 아들 감자는 아버지 감자처럼 살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생명이 뭐냐? 상속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상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성경부 하다가 이게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자주 해요. 이제 우리 한 형제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성경부 하는데 기침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코로나 시기 때도 코로나 안 걸렸는데 늘 코로나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농담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느 분 우리 형님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선부자가 똑같이 하고 그렇긴 해. 예. 그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은 아들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모습도 비슷하고 그죠?
행동도 비슷해요. 예. 저절로 생명은 저절로 이제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 자, 이게 은혜죠.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면 아버지처럼 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은 떡인데 아까 전에 41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거를 다시 풀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죠. 생명.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세리머니예요. 근데 우리가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그냥 연극에 지나지 않다.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아, 그 성찬식은 예수님의 그죠? 예수님의 삶을 먹고 마신단 말입니다. 참 사람을 먹고 마신단 말입니다. 참 사람을 먹고 소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저분이 생명이구나. 저 말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태어났는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표현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떡이에요? 아담의 후손 전 인류는 생명의 떡이 아니고 선악의 떡이란 말이에요. 선악의 떡. 생명의 떡과 반대되는 말이 선악 지식의 떡이라고. 선악 지식. 선악 지식의 떡이니까 선악 지식을 먹었으니까 뭘 표현하겠어요? 선악 지식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근데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뭘 표현하겠어요? 생명을 표현한다. 자, 생명이 뭐냐? 생명은 선악 지식과 반대니까 선악을 안 따지는 거죠. 선악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선악은 뭐가 선하고 악하냐 안 따져요. 왜? 선악 둘 다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따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 선악의 지식. 지식은 이건 지혜를 상징하기도 해요. 지식. 그리고 선악의 지식이라 하는 것은 좋고 나쁨이에요. 좋고 나쁨. 자기 중심에서 좋고 나쁨을 탁 따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지식의 떡을 먹은 사람은 항상 좋은 일, 나쁜 일을 가리고 선한 일, 악한 일을 가리고 또 항상 선악의 지식,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기 때문에 항상 높아지기. 높음을 추구하고 높아지는 방법이 능력과 지혜잖아요. 그래서 항상 능력과 지혜로 높아지기 원하는 거. 그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선악 지식의 첫 아담은 선악 지식의 떡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란 말입니다. 생명. 생명이라 하는 것은 선악 지식이 없는 거예요. 존재를 미련하고 약함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자연도 보면 살아있는 모든 풀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다 뭐 생명이잖아요. 살아있는 건요 다 약해요. 다 약하다고. 약한데 번식력이 어마어마해요. 약해가지고 사라질 것 같은데 풀들도 보면 너무너무 약하죠.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느리잖아요.
동물하고 식물을 비교하면 식물은 너무너무 약해요. 동물은 강하고 식물은 약해. 근데 동물들이 멸종이 더 잘 돼요. 식물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 자리에서 그냥 제한받고 약하고 뜯어먹히고 이렇지만은 식물은 멸종을 안 하는데 동물은 멸종한다. 그렇죠? 그 약한 것일수록 그죠? 더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 자,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은 생명의 사람이다 라는 거죠.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아담은 선악의 지식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은 생명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냈냐면 약함과 미련함으로 아버지의 생명만 온전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하고 미련하니까 자기를 표현할 수는 없고 자기에게 떨어진 생명만 드러내기에 더 좋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뜻이다. 우리도 약함과 미련함은 내 자신을 드러내기에는 최악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을 드러내기에는 최고 좋은 거다. 이거 알게 되면은 우리도 그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해방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